우리 서신체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완전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친히 모범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타인과 당신 자신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겨도 그 한 달로 족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고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그것을 막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당신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가장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온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섭리와 아름다우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인간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샬롬, 평화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죄 가운데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참된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죄 때문에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로 인해 고통과 상처로 이 세상이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장애를 입었으며 그리고 폭력과 가난과 분쟁,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폭력과 분쟁과 그 어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마음에 상실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서로가 싸우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삶의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괴로운 시간들을 끊임없이 보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간직간직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태초에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고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지금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타락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정말 그 심히 좋았던, 나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본연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42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상태는 고통과 죄악으로 물든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의 그 삶을 애절하게 애통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의 눈에 눈물이 음식이 된 듯 주야로 멈추지 않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을 받고 있고, 그의 상태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상한 심령으로 갈급하게 지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고 주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그 심령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나의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물론 다 커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참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자녀와 함께할 때, 그리고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분의 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에 지금 막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흉흉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들입니까? 예수님이 무언가에 단단히 지금 정신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그 상황만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을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무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까지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때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결론, 이 말씀에 대한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누이고 형제며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가족들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혈연은 출생이나 혼인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관계, 예를 들면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 이 모든 관계는 가정과 가족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어가시는 것,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혈연과 그 가족 관계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의 살 안에서 맺어지고 정해진 그 관계라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늘 가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족속,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삶의 소속은 우리 모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을 말하라면 어떻게 얘기되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취득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삶에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에 된 자들에게 얻게 되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독수리 나르게 오르청과 같이 하나님의 그 품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된 자들에게 얻게 되는 그 특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심, 그리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상미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수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는 그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따스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세 번째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미국 드라마, 외화 드라마 맥가이버의 머리가 너무 멋있어서 저도 머리를 한번 길려 보려고 했다가 이제 도저히 저와는 어울리지 않아서 포기했었고, 그 외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것은 내가 가장 닮아가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지금 다 우리의 모습이, 얼굴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로, 그리고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어져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첫사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그 경험한 그 첫사랑의 그 경험을 기억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나를 새도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넘쳐나게 됩니다. 믿는 분과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계를 보지 않고는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그러다가 시계를 봤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그동안 성장통으로 겪어왔던 그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빨개져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웃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일들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교회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중에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20년 전, 때로는 30년 전, 때로는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방향을 잃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고 그 멈춰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정결해지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은혜를 사모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장 갓난아기 해서 성인으로 점프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을 갖게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의 경주와 그 성화의 그 과정들의 그 긴 과정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추억을 늘 가슴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빠져있던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 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때로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성도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그 시간 속에서 서서히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예전에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갓난아기와 같았지만 후일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세워주신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전부를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전부를 주님께 모두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비춰지게 되고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얼굴 한번 보십시오. 거울에 비춰진 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고 있는 저 형제와 저 자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 옆에 있는 형제, 저 옆에 있는 자매의 모습이 물론 되어야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만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싶고 옆에 있는 형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어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각각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로 한 교회를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함을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은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헌신, 이것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때 이것은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모두가 화평, 샬롬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빠진 섬김과 헌신,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섬김이 결합되어져서 성도를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성장시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이지만 다르지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아름다운 당신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가정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평안을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역 그 성도들의 그 연합 모임인 그 구역 예배가 더욱 활성화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각 지체를 아끼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배려하며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더불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든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